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잘못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현명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경제가 어려워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가 회복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이 말씀에 완전히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미가엘 성가대원들 위에 함께하사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고 강한 팔로 잡아 주시옵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말씀은 최정민 선교사님께서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정정년 축구 선교회 모임 오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하오니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름 행사 오늘까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진행됩니다.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 있을 다른 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피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능력과 존귀와 위엄이 크신 하나님, 모든 사랑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의지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행복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기도의 제목,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를 바라보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저들을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릴 줄 믿사옵고, 부족한 것 주께서 가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토요일 오후나 주일 아침에 하는 게 있어요. 누가 교회에 좀 주신 게 있어서 자가진단 기타를 갖고 해요. 제가 여러분 많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걸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체크를 해요. 어제 저녁 때쯤에도 체크를 했어요. 괜찮아요. 저랑 인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 우리에게 귀한 모습일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남아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대학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졸업생들이 한 사람씩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아옵니다. 그 중에 유독 사람들의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생은 자기의 오른손을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고 올라가서 졸업장을 받는데 그냥 왼손으로 그냥 한 손으로 받아요. 그리고 악수도 하지 않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웅성거리는 그러한 웅성거림이 있게 돼요.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 건방져 보이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향해서 재학생 중에 한 명이 나지막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저 학생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고, 그래서 의수를 달고 4년간 학교를 다닌 훌륭한 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상황과 사정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비판을 앞서야 할 때가 많아요. 섣부른 판단으로 어떤 사람이다, 어떨 것이다, 무엇이 잘못돼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곤 하지요. 도끼를 잃어버린 나무꾼이 있었어요. 그에게 정말 소중한 아주 좋은 도끼였어요. 나무꾼에게 도끼는 그의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그 도끼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온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녔어요. 찾아지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2부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저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어요. 저도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들고 다녔는데 제가 덩이들을 다 둘러봐도 핸드폰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핸드폰을 찾는 우스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나무꾼이 자기 도끼를 온 집안 샅샅이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분명히 내 도끼를 도둑 맞은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훔쳐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집 젊은이가 수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젊은이를 그때부터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자꾸 자기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와 인사를 나누는데 목소리가 떨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꾸 모든 게 그렇게 느껴지니 이 나무꾼에게 확신이 생겼어요. 분명히 저 친구가 내 도끼를 훔쳐간 게 분명하다. 내가 나를 봐서, 때를 봐서 한번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나무꾼이 자기가 이전에 나무를 뱄던 그 지역을 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나무를 베다가 자기가 놓고 도끼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실수로 그곳에 도끼를 두고 왔던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옆집 젊은이를 관찰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의심스럽게 보이고 다 이상했는데 지금 보니 그 젊은이의 행동이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평온해 보이고 평소 같은 것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알았어요. 아, 내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나무꾼은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 있으면 다른 것이 다 삐뚤어 보여요. 내 마음이 삐뚤어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삐뚤어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대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세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따가도 내려가서 우리 영화부 한번 보세요. 꼬맹이들이 그냥 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몰라요.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어나고 말을 못하던 애가 말도 그냥 종알종알 해대고 그리고 곧 제대로 그냥 걷는 것도 잘 못하는 애가 막 뛰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참 기쁘고 대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오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 믿음이 저렇게 자라는구나. 아, 믿음이 저렇게 성숙해 가는구나. 아, 믿음이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성품도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신앙의 역사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거짓으로 가득 찼던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속에 진리와 진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게 믿음을 통한 변화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커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을 기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깊이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바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설명해 줬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시는 신앙인은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의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 너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의 교우와의 관계에서는 어떻느냐?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나는 지체로서 부름받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에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도 했어요. 또한 외부 사람들, 모든 사람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내가 세상 사람을 대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가 선을 나타내고 선을 입증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기도 했지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 13장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때를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때가 됐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고 우리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오늘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 제목을 붙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 모두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부한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약하고 아픈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분 주님의 다스림 아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에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합당한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분 주님 아래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다. 한 분 주님의 다스림을 우리 모두는 받고 살아가고 있다.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은 크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바울은 전제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칭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랬든 저랬든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가 있든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이런 조건이 오든 저런 조건이 오든 흔들리질 않아요. 자기 확신, 신념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어떤 조건이 주어지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하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닌가? 내가 이걸 하면 나에게 신앙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강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자꾸 흔들리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려? 왜 그거밖에 안 돼?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 왜 그렇게밖에 판단을 못해? 왜 그렇게 걱정해? 그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안하고 걱정한 사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고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다.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왜요?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오늘 말씀 앞에 있는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5절 말씀에서는 또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두 가지 문제를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먹는 문제고요. 하나는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 상황을 한번 전제해 보면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냐면 크게는 유대인 출신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 출신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게 로마 교회예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와요. 유대인이 철저히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가운데 하나가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정결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 하는 정한 음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한 음식만 먹고 부정한 음식을 어릴 때부터 먹질 않았어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정한 음식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이 돼서 이방 땅이 로마 지역에 사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적인 관습과 틀과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 어떻게 고기가 유통되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에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그 고기가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자, 내가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 고기가 이방 신에게 바쳤던 제물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도축된 그런 고기인지 내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방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게 될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방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범죄를 짓는 거야. 차라리 내가 그렇게 나를 더럽힐 바에는 알지 못하니까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나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상당히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그러한 장인데 거기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점심때 정오 때 기도하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가요.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 4발 짐승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각종 새들이 있어요. 또 곤충 같은 것들도 있어요. 벌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먹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잘 배워왔으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답해,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정한 것만 먹었는데 제가 어떻게 저기 있는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계속 머뭇거려요. 그러다가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 환상을 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찾아왔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에요.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은 함께 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에게. 더더군다나 로마의 군인,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압제하는 로마의 군인이에요. 더더군다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초대한 거예요. 와서 우리에게 좀 와달라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아까 내가 보자기에서 봤던 게 이 얘기구나. 거기에 있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먹지 않겠다고 했던 게 바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되고 그 집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그런 것을 얽매이지 않지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이것을 먹는 게 혹시 내 신앙에 영향이 있을까? 나를 더럽히는 게 아닐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닐까? 불안해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은 또한 날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 날을 지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왜 그 날만 지키냐.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개성이 다르듯 믿음의 양상과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게 있고요.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바울이 본질적인 것, 복음과 관련된 본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주 엄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바울은 상당히 배려하고 열려있고 온유하게 사람들을 다루고 대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씁니다. 무엇을 먹느냐? 혹은 무엇을 마시느냐? 혹은 내가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믿음이 없다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흔들리냐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게 아닌데 왜 걱정하냐고,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냐고,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걱정을 안 해? 이걸 걱정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거 상관없이 아무거나 상관없이 먹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행하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지키고 아니 왜 그렇게 살아? 저 사람이 부정한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은 사람을 너와 다르다고, 내게 거슬린다고 내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10절부터 12절에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혀로 자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올 거다. 12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예요.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한 분 주님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한 분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 번에 들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그러니까 어느 나를 중하게 여기는 사람, 왜 그렇게 했냐?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요? 왜 먹느냐? 주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먹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걸 왜 안 먹어야 돼? 그것도 주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날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느냐? 그것도 주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양상이 다를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특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분명한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주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7절 8절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살아요. 왜 사냐? 주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 죽냐?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 사람은 다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물질, 돈을 위해 살아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위해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주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주를 위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많은 돈을 기부했어요. 그분이 그때 기부한 액수가 8천만 달러였어요. 8천만 달러면 1,000억이 넘는 아마 그 정도 돈이 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분이 그걸 기부한 다음에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셨습니까? 그 엄청난 돈을 왜 기부하셨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어요. 그분도 일생 동안 아마 많이 노력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견뎌내고 아마 수고를 많이 했겠죠.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당신은 기부했습니까? 그럴 때 그분이 이런 재미있는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살면서 봐왔는데 한 번도 못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못 봤느냐? 운구차가 갈 때, 영구차가 갈 때, 장례하면 영구차가 가잖아요. 현금 수송차가 뒤를 따라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게 다 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있고요. 주님의 은혜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합니까? 내가 왜 자꾸 주인이 되려고 그럽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왜 내가 주님 아래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위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주의 영광 위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며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다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한 분 주님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주님의 다스림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그리고 게시판에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다음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 8월 1, 2, 3 그래서 수요일까지 월화수 우리 성북지방 여름연합성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4시에 있고요. 그리고 월화수는 저녁만 7시 반에 우리 기름역 지하철 4호선 기름역 거기서 내리면 그 미아동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더운 때고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함께 하실 분들 기도하시면서 미리미리 시간, 삶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갈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베푸신 은혜의 사랑과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등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나 구주 위에 살겠습니다. 그럴 때 내 기쁨이 한량없이 큽니다.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거룩한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